11월 셋째 주일 예배자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8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그 크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나이다.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총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여 저희 중에 합당치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것은 우리 중부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로 은혜 베푸심을 참 감사드리나이다. 혹여 바쁜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 있습니다. 또한 병상에서 기도하는 이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뢰옵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선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근본 마음이 변화되고 국민을 섬기며 행복한 나라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업가에게는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고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의 공고함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받고 조국을 위해 전후방에서 젊음을 바치고 있는 군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한 북녘의 형제 자매들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헐벗음을 유면치 마시옵고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 유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게 하옵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한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헌신 봉사케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국만리에서 말씀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고 병든 자, 낙심한 자, 생활고에 지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큰 감동으로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곡조 있는 그 찬양 우리 하나님은 흠양하옵소서. 매일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겨래고 저 성전 돌같이 견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오늘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을 아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름다운 향기처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전주 중국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북한 동포들을 위한 구제헌금,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기쁘게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드린 모든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65세 생일 맞이해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더욱 잘 섬김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귀한 성도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1일 교사 임용시험 준비하는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마무리를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의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가 홍콩에서 회사 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며느리 하나님께서 친히 은총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신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회사 일을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딸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나들 취업시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지혜 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집중력과 평안함을 가지고 잘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21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어 오니 성도님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원례의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소망의 원례회가 쇠마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은퇴권사 원례회가 전주 밥상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2021년 정책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및 위원회, 부서별로 12월 22일 주일까지 총회를 모두 마치고 2021년 신임원을 확정하여 교역자실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봉사 지원서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작성하시어 12월 13일 주일까지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베드로 1구역 임성국 집사, 김경애 권사님의 차남, 임원군의 결혼식이 20일 금요일 오후 3시 경기도 광주 태봉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 완독, 강단 혼화, 비전센터 영화 상영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중국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드리. 우리 이연풍 권사님도 나오셨어요. 장창훈님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가족석이 계신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셔서 저를 잠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 이사야 33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자세도 중요해요. 자세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그걸 표현하는 게 나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해서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분 안 계시면 혹시라도 예배 중에 팔짱을 끼신다거나 다리를 꼬신다거나 그러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오늘날의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은이 약 10,000kg 정도 돼요. 그리고 금은 약 1,000kg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러한 조공입니다.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 그리고 심지어는 왕궁의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아수르가 또다시 이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유다 왕국의 모든 도성들이 다 함락이 되어버리고 이제 아수르의 대군이, 산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 이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백척간도 위기죠.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3장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5절이 찬양이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6절은 유다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잔인하고 흉포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군대의 소나기에서 무엇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일까? 잘 훈련된 군대, 철옹성 같은 성벽, 그것이 아수르 군대의 소나기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애굽의 지원군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강력한 화포가 아수르 군대의 손아귀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의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들의 보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한사옥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자한사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한이 옥을 사양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을 사양했다. 여러분 중국 송나라 시대에 자한이라고 하는 제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고 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벼슬아치가 진귀한 옥을 구해서 이 옥을 가지고 자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진상을 했는데, 그런데 자한이 이 진귀한 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뜻밖이라서 옥을 바치려던 사람이 자한에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이 옥은 정말로 구하기 힘든 진귀한 옥입니다. 보옥입니다. 상공의 치세에 감명받아 진상하는 것인데 어찌 이 귀한 보배를 사양하시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자한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고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있네. 만일 그대가 나에게 옥을 주면 우리는 모두 자기의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보배를 갖고 있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옥을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옥을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고 살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옥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옥보다도 더 귀한, 그리고 옥을 그러한 탐내지 않는 마음보다도 더 귀한 인생의 보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옥이나 천명 결백보다도 더 놀라운 우리 인생의 진짜 보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말하고는 조금 이 번역이 조금 틀려요. He will be the foundation for your times. He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sure foundation for your times. 너희들의 시대를 위한 sure foundation. foundation은 기초, 토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시대를 위한 sure, 확실한, 확고한 토대가 되실 것이다. A rich store of salvation and wisdom and knowledge.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가 되시냐면은 rich store, store는 창고란 말이거든요. 곳간 구원과 지식과 지혜의 rich store, 아주 풍성한 창고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창고가 되실 것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key to this treasure.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the key, 키는 열쇠죠. The key to this treasure, 이 보배들을 얻을 수 있는 키, 열쇠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He will be the sure foundation for your times. 하나님이 이 도성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 도성에 sure foundation, 확고한, 무너지지 않는 토대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흉흉하겠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rich store of salvation, wisdom and knowledge,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풍성한 곳간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곳간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보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이 보배로운 곳간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곳간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 시대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sure foundation이 되신다면, 내 인생의 확고한 기초가 되신다면 무엇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sure foundation이 되시는, 확고한 기초가 되시는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곳간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빛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너의 보배, 이 보배로운 곳간을 여는 열쇠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외한다는 말을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친밀한 관계이니까 사랑한다, 이런 말은 쓰지만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말.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들에게 경외, 하나님은 경외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상급을 약속하시는지, 여러분, 무수하게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경스러운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눈물과 탄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치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보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그런 때 더 잘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는요 인생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아수르 군대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포위당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탄식과 신음소리만 내뱉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이요,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 은혜로운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12일 목요일에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예랑 성도님이 간증을 했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간증을 또 들으면서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드러내 보여주는 참 귀한 간증이었어요. 4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뇌전증. 뇌전증이 뭔지 아시죠? 간질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간질 환자가 많아, 병자가 많아.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눈 흰자위가 드러나고 버둥거리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깜짝 놀라 도망가고 하는 뇌전증 간지. 4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딸이 간지를 앓으면서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알아왔는데 김예랑 성도님, 그동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머니의 피가 마르는 기도를 드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이의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아이는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발작이 점점 심해지고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37 소아병동, 그 끝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발작이 더 심해져 가면서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리고 신앙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30분만 발작하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수술받기 전에, 식이요법 하기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한번 먹고 싶어요. 이건 들어주시겠죠? 기도하는데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십자가 앞에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에 김예랑 성도의 머릿속에서 선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노려보며 하나님께 처음으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펑펑 울면서 따지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김예랑 성도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너의 딸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병실 안에 다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중보기도단을 만들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병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변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예랑 성도가 기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딸이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해서 뇌전증을 고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딸은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수술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들이 MRI 사진을 보고 아니나 다를까 왼쪽 다리 전체가 마비되었고 아이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예랑 성도는 아이를 데리고 예배실로 갔습니다. 우리 그 후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원아, 같이 기도하자.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여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세팅해놓고 여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예배실에서. 네, 영상 틀어주세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잘했다. 네. 근데 저의 그 제목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잖아요. 수십 번씩 하던 경기가 멈췄을 때 기적이라고 했고,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여원이가 걷고, 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뛰었어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져요. 정말 다 합리화시키시는 분도 봤어요. 아, 우연히 뭐 잠깐 부었었나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사자도 금방 잊어요. 코로나로 집콕하면서 애새 보면서 한 5개월 동안 집에서 있으니까 엄청 화내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근데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은 지지리도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된 것. 그 아이가 낫지 않아도, 경기가 멎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못했다는 그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한 것. 제가 지금도 힘들 때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여원이 가장 힘들 때, 2018년도에 케톤하면서 뇌파 검사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영상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틀어주세요. 잘했어요. 어우, 잘하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려원이가. 너무 아프고 매일매일 바늘로 찌르는데 가장 좋아하던 찬양이 저 때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더 큰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 하더라도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때, 찬송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오면은 그냥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자기의 인생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보배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좋은 차와 좋은 집입니까? 명예, 건강, 미모, 학위, 그런 것들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진짜 보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중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하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 그리고 생명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아수르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보배인 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기도하는,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